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적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권세 있는 신앙입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권세와 신앙인. 여러분, 이 권세란 말은요, 옛날부터 부정적인 단어죠. 권세가 있으면 따라온 것이 비리가 생기고 부정과 부패와 권력남용. 우리는 그 일제 구한말을 지내면서 지금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본들이 순사로 이렇게 채용해서 완장을 채워줬어요. 완장. 딱 차면요 이제 일제 앞잡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 권세란 거.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완장을 채워줬어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누가 봐도 저건 정당한 권세가 아니야. 이 권세란 것은요 그렇게 네거티브적으로 많이 쓰였고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저는 지지난주에부터 그 토지공사에 있는 사항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기밀을 알았을 때, 정보, 고급 정보를 알았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죠? 그것을 포기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순간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땅만 사면, 아무도 모르는 그 땅만 나와 지인들이 그걸 사면 10배 장사가 되는데, 이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온 것이 관용인데, 관습인데, 관례인데, 권세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은 권세 있는 신앙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 다릅니다. 이 권세는 지위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고 힘은 체력을 땅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들면요, 이 교통순경은요, 육체적으로는요 연약해서 힘이 없지만 정부가 주는 교통순경에 갖는 권세는 대단합니다. 큰 덤프 트럭이 막 달려와요. 신호를 무시하고 답니다. 이때 저 밑에 있는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빽 불면서 딱 하면서 성취하면요, 그 큰 덤프 트럭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덤프 트럭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 그 트럭이 힘이 셉니까? 저희 비리비리한 순경이 힘이 셉니까? 그렇죠. 말하나 말아요. 근데 이 권세 때문에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딱 세우면요, 그냥 끌려오듯이 쭉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게 힘입니다. 힘은 권세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세와 힘은요 똑같은 능력이지만 권세는 힘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 이러지 말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의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구합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심히 앓고 고생하오니 와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지금 부품이에요. 부품. 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발 씻겨주는 종, 손 씻겨주는 종, 그렇죠? 그 다음에 밥 차려주는 종, 청소하는 종, 뭐 갖가지 노예들을 채용해가지고 갖가지 입맛대로 쭉 늘어놓는 종들이에요. 뭐 이거 하나 병들고 저거 하면요 갖다 버리면 다시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큰 애정이 있는 종들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내 종이 중풍으로 심히 앓아 고생하오니 와서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 마음을 읽었기에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리라. 이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바로 지붕 밑에 오시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로마 시저 황제의 권세를 있는 사람이요 그 권세에 의지하여 나도 권세를 있으므로 내 밑에 병조리에 이르가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감탄하십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방인처럼 권세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자리에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에서 인간의 믿음이란 뭡니까? 그 배후에 권세가 있어야 할 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는 절대 권력을 권세가 있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권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께 나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권세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권세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의 근원은요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온 세계가 만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언어의 힘은요, 이 권세는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이 동화책 이솝우화를 지금도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됐건 이 오리들이 쭉 있는데 그 한 가지 부화되는데 좀 생김새가 틀려요. 좀 크나? 부리가 좀 기나? 근데 오리가 봤을 때 이 새로운 그 태어난 이 오리가 좀 미운 거예요. 우리가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붙이기를 미운 오리라고 붙였어요. 하는 짓도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달라. 오리의 흉내를 냅니다. 나도 오리겠지? 우리처럼 밥을 먹고, 그렇죠? 뛰기도 하고
성장을 합니다. 본인이 오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오리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저 강가에서 백조를 보게 됩니다.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나의 형체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하는 짓이 무엇인가 닮아 있는 것 같아. 날개짓을 해봅니다. 점점 힘이 가해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형성이 되고 어떤 무엇인가 깨져나갔을 때는 새로운 형상의 우리의 자아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리를 했을 때는요 평생 오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을 깨고 나왔을 때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 연관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권세 밖에서는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마귀 원수가 있죠. 이 마귀는요 하나님께 동등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루시퍼로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귀의 게임에 받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타락한 그 후손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인간주의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하신 바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세는 올바르던 그러던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는 권세뿐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의 권세가 우리를 멸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 보니까요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들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던져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패하기도 하시고 지극히 천한 자들을 일으켜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다윗이 시골의 그 촌동네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누가 봐도 왕제는 아닐 거예요. 왕의 그렇죠? 그 재료들. 그런데 사무엘을 보내서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아니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아니 저렇게 허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임원이 됐대? 저렇게 스텝이 됐대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때 잘 소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바로 모든 군원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선한 권세도 권력도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오솔리티란 것, 권세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권세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예배소서 2장 말씀 보니까요. 궁일에 풍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주인은요 마귀의 그 어떤 것보다 높으며 모든 천군과 천사보다 높다는 위치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품이신 영생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가 속성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데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요 계속 오리를 따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오리처럼 먹고 행동하고 오리처럼 숙이고 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가 원래 오리였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조라는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의 생활은 오리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시사 하는 차원에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요 우리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권리자인 신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 이 고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수하에 있어서 로마 시저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권세를 이제마다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으나 내 밑에 있는 병조를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권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할 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마가 떠나고 하나님 물러가고 권세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혹자 이런 말 하죠. 목사님 그것은 60년대 70년대 했던 그 주술적인 그런 기도예요. 고상하게 기도하죠. 멋지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권세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누가 아픕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내 권세가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 여기 함께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요 저는 말씀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인이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했지만 그다지 저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능력들. 오늘 미운 오리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와서 백조를 봤을 때 권세를 탐했을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정성, 목숨을 다하여 절대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자행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권세에 순종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스게바의 대대장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외쳤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보면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도리어 덤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옷을 찢고 하익혀 상처를 입히니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벌거벗고 도망쳤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순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관리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마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도 구주를 믿지 않은 스게바의 대제장의 아들들로 권세 있는 체하다가 행동하다가 마귀에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모두 자백한 후에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요, 우리의 불순종을 모두 자백한 후에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권세를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행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큰 뜻을 집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당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뭡니까? 위엄 있는 명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신 모습을 구석구석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속으로 막 침몰될 위기에 빠집니다. 제 아들이 바로 깨우니 예수께서 일어나시죠. 예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권세 있게 말씀하시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유기물입니까? 바람과 파도가 무슨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선포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권세 있는 말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그것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하면요, 믿고 이루어지면요,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동 그 더운 때 사람이 죽으면요 빨리 장사 치지 않습니까? 왜? 막 부패가 되니까, 썩으니까. 근데 사흘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겠죠. 냄새가 푹 나죠. 무슨 냄새? 썩은 냄새. 붕대를 감았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의 문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그 썩은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권세 있는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예수께 미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신앙이라면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당장 어머니가 약이 안 듣고 우리 아버님이 쓰러져 가지고 생사를 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면요,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 주신 권세 있는 신앙인입니다. 미신이라고요? 과하다고요?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흘 동안 썩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지난 이 나사로가 온몸에 수위 감은 채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세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간구하고 빌고 우는 신앙밖에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늘 울고 빌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빌고 울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안 후에는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권세 있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권세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향해서도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이 몸에서 떠나가라고 선포 있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한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능히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을 바로 우리가 부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가 않지요. 가난이 다가오지요.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과학과 의료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권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포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나도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권세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압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돈이 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 이것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질병과 가난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한 단계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믿음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집의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고쳐 주옵소서.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뢰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께 아뢰게 주님께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일이 더 빨리 처리된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신 놀라운 일을 겪게 도와주시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 그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또한 저 멀리 있는 아레케 평화교회 성도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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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